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가장을 발견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지난날 그는 젊은 나이에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 마침내 많은 가족과 가축대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 그 모두는 단순한 피부치와 재산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전투 끝에 얻은 소중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이를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야곱은 자신의 복을 가로채어 굴욕적인 패배감을 안겨준 동생입니다. 따라서 그는 강렬한 증오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복수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이삭이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고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에게로 향하는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깊은 염려와 불안 속에 애타게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 때문에 본문 바로 앞에는 금세 닥쳐올 재난을 철저히 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패거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는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몸부림치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와 씨름을 합니다. 24절에 기록된 그 상대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여러 맥락을 종합해보면 그분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자, 곧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흐름을 따라 쉬운 이해를 위해 편의상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으며 간구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 부러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자신을 놓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는 불쑥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조금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한 인간이 처한 극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난데없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분명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의 이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모는 발꿈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케부에서 유래하여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아코브, 우리말 음역으로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은 관형적으로는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야곱의 뜻을 어떻게든 이기려는 몸부림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이름처럼 성공을 향한 치열한 욕망과 좌절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은 물론이고 시각장애가 있는 연로한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외삼촌과 사촌들의 눈치를 살피며 지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못지않게 탐욕으로 가득한 라반의 교활한 속임수에 빠져 번번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여전히 위태로운 패배자 신세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급히 탈출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반의 추격에 붙잡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과거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로 또 다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 그의 이름은 단순히 자기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승리자가 되길 꿈꾸었으나 끝없이 좌절과 마주했던 그의 눈물 어린 인격과 존재를 가장 정확히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곱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의 초라함, 지나온 시간 가운데 새겨진 가장 경멸 어린 패배의 자취, 여전히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수도 없이 핥히고 지나가는 좌절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안의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신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으로서의 나, 사람들 앞에 포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온갖 실패와 좌절로 지쳐 쓰러져 울고 있는 나를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야곱을 적어도 당신에게만은 감추지 말고 솔직히 드러내길 바라십니다.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스카펙 박사의 또 다른 저서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해 주는 것은 그들이 특정한 유형의 고통으로부터 부득부득 피하여 달아나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특정한 고통 하나뿐이다.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고통이다. 자기 성찰에서 오는 이 특정한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거의 못할 일이 없는 게 그들이고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신치료를 가장 완벽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착한 선의 빛, 자신을 드러내는 성찰의 빛, 자기의 기만을 들춰내버리는 진리의 빛을 그들은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야곱 때문에 괴로워하며 움츠러드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영혼의 방향이 정반대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에게 얽매여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나의 야곱을 증오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선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 나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내시는 위대한 사랑의 시선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정직히 마주하여 저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마침내 토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계명이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름 짓기에 참된 의미를 더욱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밝아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그 둘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가리켜 하늘이란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셋째 날에도 묻을 향해 땅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마디로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천지 창조의 장엄한 서막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야곱을 향한 당신의 창조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쓰라린 좌절과 실패를 가지고 나온 야곱을 결코 지난날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온 생명과 의지를 다해 이스라엘로 기어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저마다의 야뽕나루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야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비참한 패배감을 두 눈에 담으시며 이스라엘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시선을 보내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28절의 설명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어찌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져준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호칭의 배경이 되는 24절과 25절의 씨름하다입니다. 이 동사의 히브리어 어근 아바크는 성경 전체에서 본문에만 단 2번 등장합니다. 즉 오직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을 가리키는 원어의 자음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히브리적인 언어 유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문장을 야곱이 야곱했다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의 이러한 어휘 사용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어떻게든 이기려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간의 우애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속임수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번번이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수도 없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그를 위해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승리에는 대신 막중한 대가가 뒤따릅니다. 주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31절의 기록과 같이 평생 신체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기세등등한 새 이름을 가졌는데 겉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기만 합니다. 승자의 화려한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합 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쓰러진 격투기 선수처럼 영락없는 패배자의 몰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야뽕나루 경험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 도무지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 문제, 학업과 취업과 승진 등 그토록 간절히 손에 넣길 원하며 애써 발버둥 쳤지만 끝내 닥쳐온 패배의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내면의 엉덩이뼈가 부러진 채 크나큰 고통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비참한 절뚝거림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비록 미처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여전히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드넓은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은 다소 뜻밖의 엉뚱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구절에는 창세기를 하나의 책으로 최종 정리한 사람이 불쑥 등장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단지 한 개인의 호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역사상 실존했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당신의 다스림을 이루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이름은 시조의 이름을 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닙니다. 손자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뽕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훗날 이 땅에 세울 언약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즉,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 보이실 다스림의 핵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관련해서 3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과연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는 창세기의 완성을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절뚝거리던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포로민 가정의 남루한 식탁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웃마을 친구들처럼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냐고 어린 아들과 딸이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가난한 부모는 줄임배를 부여잡고 비장하지만 따뜻한 음성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듯 32절에 기록된 음식 규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본질은 그들이 야뽕나루 사건을 날마다 명심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이룩한
화려한 업적만이 아니라 비참한 좌절과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상의 성례전이 펼쳐지는 식사 시간, 야곱의 부러진 엉덩이뼈를 떠올렸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주님의 위대한 창조를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패배할 때 진정 승리한다는 진리를 서로 나누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힘겨웠던 시절, 대대로 전해오는 야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안에서 현재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참된 희망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드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그 뜻을 위한 민족적인 소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첫 번째 이스라엘은 시간이 흘러 그 고귀한 정체성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힘겼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복구하자 이제 걸음걸이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전하셨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참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따른다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깨닫고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내면의 위로만 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여 어리석은 교만에 빠진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참 이스라엘로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그분의 나라를 넓혀가길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져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력하게 의지를 꺾는 패배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태와 태만을 정당화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숭배를 멈추고 승리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정당하게 경쟁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능한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성적을 받도록 격려하는 것,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노력하고 승진 혹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서 거기에 합당한 성과를 누리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승리와 성공만을 위해 승리만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하며 자연스러운 패배와 좌절을 추하게 부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이토록 사회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함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가슴 아프게 반성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떻게든 이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참된 승리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차분히 깨달아 알기보다는 어리석은 탐욕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마저 함부로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헛되고 헛된 성공을 위해서라면 복음마저도 제멋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알기 때문에 탐욕을 뿌리치고 한 걸음 더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지나치게 높이 오르고 과도하게 움켜쥐기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연약한 이웃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야복나루 넘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실패해야 참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죽어야 진정 살아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패배자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하며 진정한 회복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야복나루 위에 쓰러진 야곱의 절망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 앞에 주저없이 저마다의 야곱을 낱낱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